자, 오늘은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 그 장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바로 이 문장으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정말 상징적인 첫 구절이죠. 우리 인생길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를 그냥 위기랑 혼란의 한복판으로 훅 끌고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길을 잃었다는 이 느낌, 우리 다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700년이나 된 이 시가 어떻게 아직도 걸작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700년 전의 글이 지금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이 위대한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작품의 제목에 숨겨진 비밀인데요. 우리가 아는 신곡, 이게 처음부터 신성한 희극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코미디 하면 막 웃긴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고전시대의 희극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비극이랑 반대로 불행에서 시작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의미했거든요. 단테의 여정이 딱 그렇죠. 지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천국에서 끝나니까요. 그리고 신성한, 즉 디비나라는 단어는 사실 훨씬 나중에 1555년 판본에서야 붙여진 거랍니다. 아니, 이렇게 거대한 사후세계를 그려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작품 뒤에는요, 단테 알리기엘이라는 한 인간의 정말 처절했던 삶과 투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비극이 어떻게 이런 서사시로 피어났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연대표를 쭉 보면요, 단테의 삶 자체가 그냥 신곡의 설계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생의 뮤즈였던 베아트리치를 향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그녀의 이른 죽음, 또 정치적인 이유로 사랑하는 고향 피렌체에서 쫓겨나 평생을 떠돌아야 했던 그 쓰라린 망명생활, 이 모든 개인적인 고통이 이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킨 자양분이 된 곳. 단테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상징적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떠나는 이 여정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이 구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완벽한 예술작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안내자의 역할인데요. 존경했던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고요. 평생의 사랑이었던 베아트리체는 신성한 사랑을 상징하면서 단테의 길을 이끌어줍니다. 단순한 가이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구조의 완벽함은 바로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지옥, 연옥, 천국이 각각 33개의 노래, 그러니까 칸토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서곡 하나를 딱 더해서 총 100이라는 완벽한 숫자를 만들어내요. 와, 정말 치밀한 설계 아닌가요? 자, 이 완벽한 구조 속에서도 특히 지옥편은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논리적인 질서로 움직입니다. 그 핵심에는 단테의 가장 기발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콘트라파소라는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콘트라파소라,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인과응보의 시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인이 살아생전 저지른 죄의 본질이 죽어서 받는 형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 원리 때문에 지옥의 형벌들이 그냥 끔찍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잊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또 지독하게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콘트라파소의 정수죠. 미래를 엿보려고 했던 점술가들, 이들은 이제 고개가 180도 뒤로 돌아가서 과거밖에 볼 수 없어요. 겉과 속이 달랐던 위선자들은요, 겉만 번쩍이는 금방망토를 입었는데 그 안은 무거운 나비라 그 무게에 영원히 짓눌립니다. 또 정욕의 폭풍에 휩쓸렸던 사람들은 진짜 끝없는 폭풍에 영원히 휩쓸리게 되죠. 죄와 벌이 이렇게 완벽하게 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니 정말 천재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런 시대를 초월한 천재성 덕분에 신곡은 그냥 오래된 책장 속 고전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700년 동안 이 시는 서양 문화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당시 학자들은 다들 격식 있는 라틴어로 글을 썼거든요. 근데 단테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토스카나 지방 사투리로 이 대서사시를 쓴 거예요. 이건 뭐랄까, 문학을 소수의 엘리트에게서 대중에게로 가져온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 선택 덕분에 신곡은
현대 이탈리아어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현대 영어를 만든 것처럼요. 단테의 영향력은 문학이라는 울타리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조각가 로댕은 그의 지옥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유명한 지옥의 문을 만들었고, 작곡가 리스트는 단테의 여정을 강렬한 피아노 소나타로 표현했죠. 문학, 미술, 음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지난 수세기 동안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셈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단테는요, 부패한 교황들을 아주 거침없이 지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대담함 때문에 신곡이 무려 1908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교황청의 금서 목록에 올라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비판 정신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옥의 가장 뜨거운 것은 중립을 지킨 자들의 것이다. 흔히 단테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건 신곡에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에서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이죠. 실제 작품에서 중립적인 영혼들은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받아두지 않는 지옥의 문간에서 영원히 맴도는 어쩌면 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 시의 스케일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역사 속 실제 인물, 신화 속 영웅, 심지어 단테 자신의 친구와 원수들까지 등장인물이 무려 1000명에 달해요. 이 캐릭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정말 촘촘하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이 한마디가 단테의 문학사적 위치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단테는 중세의 마지막 시인이자 근대의 첫 시인이다. 그는 고전 세계와 기독교 사상을 하나로 녹여내 중세 시대를 집대성했고, 동시에 한 개인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고 현실을 비판하면서 근대 문학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인물인 거죠. 자, 이렇게 단테의 신곡을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결국 이 7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정의와 신념, 그리고 구원에 대한 단테의 그 치열했던 탐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 여정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